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해서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교회 오신 여러분들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안 왔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안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 오시는 그런 길이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 고난의 문제는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까지 5대째 예수님 믿는 신앙의 뼈대 있는 집안인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가 돼도 안 되더라. 뭐가 돼도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신앙의 뿌리가 있는 집안인데도 뭐가 돼도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드렸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됐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됐다고. 그래서 제가 아닌데 안 됐는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데 권사님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됐잖아요. 된 거예요. 이렇게 들려요 자꾸.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진짜 뭐가 돼도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가난하죠. 뭐 공부하기도 힘들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았는데 뭐가 됐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에게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표정이 왜 저래 이런 표정인데 제가 절대로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적어서요. 네,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를 짓고 있을 때만 해도 누가 올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나가면 큰 교회들도 많고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누가 올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기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정말 큰 은혜구나, 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서로 다 남남이었습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뻐하는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게 서로 모르던 남남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3개밖에 안 되는 이 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8번이나 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이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말, 그것 중에 하나는 로마서 12장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라는 그 말을 규정하는 가장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는 일이 있다면 함께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쨌든 믿고 있으니까 너나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나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더 잘 믿자. 이렇게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 각각의 신앙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정도 믿으니까, 나는 이 정도 헌신하고 있으니까 당신이나 좀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뻐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다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첫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감이라는 것은 호세아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2장 7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에 말씀이 이제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이제 음행한 여인이 전 남편과 있을 때 형편이 더 좋았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남편에게로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냐면 음행한 여인이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듯이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을 향한 음란한 마음과 그 행위가 결국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절규하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족하기 전에 정말 내 신앙과 내 삶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턴을 해야죠.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내 신앙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는 신앙적인 유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삶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길을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빨리 가고 싶고 먼저 가고 싶지만 그렇게 달려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조금 더뎌도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사랑이 불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이 끊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그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누가 자꾸 미워지거나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 마음 역시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호세아 7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11장 5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어떻게 된 걸까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 입술로 선포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첫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니까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임명하시더라고요. 전도사로 임명을 하니까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교회 권사님들이 전도하러 갈 때 저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전도사인지 아냐? 그렇게 물으셔요. 전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항상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사탄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으니까 기도를 꼭 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전도지로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 또 아파트나 뭐 이렇게 빌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노크하고 처음 말 거는 방법 이런 거를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또래나 아니면 뭐 어린 아이들 전도하는 건 사실 그때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20대 초반이잖아. 20대 초반에 어른들 전도하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지금이야 물론 뭐 괜찮지만 그때는 어른들 전도하는 게 진짜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막 아저씨들 얼굴만 보면 막 무섭게 생겼고 아줌마들은 사납게 생겼고 막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전도하던 그 여러 일들 중에 제이파크라는 데를 갔어요. 막 입주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생생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한 묶음 주면서 이 전사님 가서 전도하고 오라고. 그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전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출입 문부터 다 이렇게 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초인종을 이렇게 눌렀죠. 이렇게 눌렀더니 안에서 어떤 아줌마 목소리가 나요. 어떻게 오셨냐고 하길래 밑에서 올라왔다고. 네. 배운 거예요. 밑에서 올라왔다고 하라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안 열어주니까 밑에서 올라왔다고. 맞잖아요. 밑에서 올라갔으니까.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이렇게 열어주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주보 이게 전도지 들고 있으니까 벌써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전도지 그냥 주는 거 얼른 받고 이렇게 문을 쾅 닫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지 뭐 저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막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말도 더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옆집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순간 생각이 딱 났어요. 아, 기도하라고 했잖아, 권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 딱 가가지고 손잡이를 딱 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인종 눌러도 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응답됐을까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무서운 아저씨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생생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양팔에 이렇게 막 문신을 하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문화니까 그냥 이렇게 뭐 귀여운 문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기서 막 용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 호랑이가 입을 막 벌리고 있고 아저씨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또 이제 밑에서 왔다고 그랬죠. 밑에서 올라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니까 저를 본 그 저쪽에서 전도하시는 권사님이 저를 구해주려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하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이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본 적도 없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천국 당신 가봤냐고. 막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런데 제가 그렇게 권사님하고 그렇게 끝내고 이제 다음 집을 갔는데 같이 갔어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다음부터 같이 다니는데 권사님이 가는 데마다 그래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냥 일단 믿어. 막 이러면서 전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그 이후에도 전도할 때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더니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지금은 덮어놓고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믿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교회에 왔고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자. 그분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쓰인 이 알다라는 뜻은 그냥 글자를 읽고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넣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보고 그것을 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알미 아니라 삶으로 아는 것, 느낌으로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처음 봐서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이 이재호 목사구나,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 저 사람 성격이 저렇구나, 저 사람 밥은 요만큼 먹는구나, 저 사람 이럴 때 까칠하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 알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런 알미입니다. 그냥 글자로 읽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낫게 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십니다. 병든 우리의 몸을 치유하십니다. 그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가 완전해지는 시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이 치유가 완벽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치유를 받아도 우리의 몸은 병들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아도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때에 우리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치유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그러한 치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낫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가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힘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면 힘써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라다프. 근데 이 라다프의 뜻이 뭐냐? 따르다라는 단어예요. 따르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절 앞부분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지식을 알자, 따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가 안 그 하나님을 실제로 따르자라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돌아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간다 하여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절반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내가 안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한 발자국씩 따라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각자 나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따르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도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떠올려 보는데, 여러분들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되고 봉인 예배 드리고 한 분씩 교회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지나간 몇 개월간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성도들 가정에 슬픔을 당했을 때 거의 전교인에 가가지고 위로해드리고, 또 한 주도 빠짐없이 커피를 내려오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미나리랑 블랙베리 잔뜩 심어놓고 그냥 교인들 불러다가 마음대로 따가라고, 그래도 미나리가 안 없어지니까 직접 배에다가 주일날 나눠주고, 또 어떤 분들은 매주 과일로 떡으로 섬기시면서 그렇게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다 얘기하다가는 설교 시간이 30분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30분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가 뭉쳐져 있는 교회구나. 그렇다면 우리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울타리라는 말의 그 울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뻐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신앙도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뻐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